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나는 친구 없다, 나는 친구가 없어, 이 말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말입니다. 얼마 전에 교역자들과 함께 앉아서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몇이나 있는가,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려움 없이 마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나를 비판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궁핍할 때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나의 허물을 꼬치 되묻지 않고 그냥 함께 손잡고 걸어가주는 친구, 나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친구,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며 절대 소중하게 여겨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교역자는 그런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대답하고, 어떤 교역자는 딱 한 사람 있다고 대답하고, 다른 교역자들은 나에게 그런 친구가 과연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나는 친구가 있는가, 내 친구가 있는가, 그 질문의 중심에 내가 있었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며 나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 질문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었는가? 나는 그에게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주리라고 확신하는 친구가 되었는가? 나는 그에게 그가 궁핍할 때 나를 찾아오면은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되었는가? 나는 그에게 그의 수치스러운 비밀을 이야기해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허물을 덮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찾아올 수 있는 친구가 되었는가? 나는 그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며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는가? 그렇게 질문을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세금을 걷었습니다. 곡식 소출의 10%, 열매와 포도주는 20%까지 세금을 걷었습니다. 물건의 수입 세금으로 전체 수입액의 1%를 걷었고, 그 위에 기본적으로 인두세도 걷었는데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의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리들 자신을 위하여 세금을 걷었습니다. 조금 양심적인 사람은 2.5%에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12.5%까지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수입 수출의 통관세, 공공도로 통행세, 교량, 다리를 건너는 통과세, 시장과 읍내와 항구 출입세, 짐승떼 지나갈 때 세금, 수레나 마차의 바퀴가 몇이냐에 따라 거두는 세금, 물품을 사고 파는 세금, 아무나 붙들고 짐꾸러미를 풀어 제치고 세금을 매겼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울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그것으로 세금 내라고. 그리고 그 빌려준 돈은 고리대금이었습니다. 세금도 받고 자기가 고리대금으로 빌려준 이자도 원금도 다시 받았습니다. 안 주면은 로마 군병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세리를 창녀와 강도와 살인자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했습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헐뜯었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 편에서 찾아가시거나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평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가서는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필요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끌려가며 살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를 향하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할 때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 부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적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마침내는 그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 놓으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때로는 명예를 희생시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의 형편을 들어주는 일, 감정적인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데리고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너무 얻어맞아서 옷도 다 벗겼어요. 벌거벗겼어요. 자기 옷을 입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응급약품으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쌈해 주었습니다. 아마 붕대가 없어서 자기의 여분의 옷을 찢어가지고 쌈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느라고 그 위험한 바위 골짜기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골짜기에서 많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가지고 여인숙으로 가서 밤새도록 잠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며 한숨 쉬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뒷날 아침에 일정상 할 수 없이 떠나면서 이틀 동안 더 머물 수 있는 돈을 여인숙 주인에게 주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더 머물거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일은 말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친구, 내 말을 들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도 신뢰할 만한 친구, 예수님은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으셨습니다. 강남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왔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마다 반드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냥 지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는 곳을 지나가는 것을 불의하고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서 여리고에 이르면 다시 서쪽으로 800여 미터의 산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셨던가 봐요. 제자들과 함께 다이렉트로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꾸짖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심하게 꾸짖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요한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의기양양하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했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들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예수님 이름 얘기하지 말으라고 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아니라. 제자들의 편협함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매자락을 잡고 흔들면서 나 좀 보시자고.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돼요. 아마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해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까지 다 받아들이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언제나 노 하고 제동을 거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몇 시간 후면은 은30의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가룟 유다 순서가 되어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슴속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을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 구절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의 이름을 제일 먼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친구가 되어준다는 말은 그가 나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느낌 속에서도 끝까지 친구로 남아준다는 말입니다. 친구가 되어준다는 말은 끝까지 상대방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게 해줍니다.
오해서 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가 잘못 결단을 내리고 잘못 투자하고 함부로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친구인데 하고 내가 보증 같이 서줘야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친구라면 그때는 no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비록 좀 옹색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도록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도와줄지언정 no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끝까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그 입으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양떼들을 돌보는 귀한 존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친구가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친구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타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자신도 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야, 이 깊은 밤중에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겠지. 그런데 말이지, 네가 회개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난 너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죄인들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존재적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억지로 남에게 뺏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바에 의하면 삭개오는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기록되어 있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인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그의 피로 그들을 감싸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 도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집과의 거리가 5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갑고 따뜻한 이웃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아침에 굿모닝 인사하기도 서먹서먹합니다. 모래알처럼 서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 끔찍하리만큼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나마도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1시간 동안 같은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가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나누지 않은 채 파킹장으로 뿔뿔이 걸어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오늘은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식사하는데 잔돈이 없으시거든 제 이름으로 달아놓으십시오. 오늘은 누구에겐가 한마디 얘기를 건네보십시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사도들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서로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친구인가 둘러보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둘러보십시오. 친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묶어 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거룩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훗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할지니라. 친구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제부터 내가 다른 사람 친구가 되어야겠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나를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밀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가기 싫어하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떠밀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오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비난받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돌려받으려고 생각하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일방적으로 주려고 하면 친구 되어주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우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칩니다.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파괴적인 삶을 멈추고 이웃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돌아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곁에 서서 일어나기를 기다려줍니다. 일어나, 이 사람아, 일어나. 다리 부러졌으면 치료받을 때까지 누워있어야 하잖아요. 심하게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함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아픔과 슬픔을 나눕니다. 친구가 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초청을 받았을 때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세리 마태의 초청에 땡큐 하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감사할 일이 있다면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고맙다고 하십시오. 고맙다고 함으로써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야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사할 만한 일이 있거든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감사하십시오. 친구가 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시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무심한 얼굴로 지나치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밝은 얼굴을 가지고 따뜻하게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나요? 제가 아는 분인가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세요. 그러면요, 너무 인상이 좋으시네요. 누군가에게 웃는 얼굴로 다가가야 합니다. 친구 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음식을 대접하며 사랑을 베푸십시오.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셨습니다.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가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친구 되어주지 않겠니? 저 사람 말이야. 아니야, 고개 돌리지 말고 저 사람 말이야. 아이고, 그 사람 사회에서 비난. 그러니까 나 대신해서,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내가 찾아갈 사람 아니니 나 대신해서 친구 되어주지 않겠니? 친구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I always thank God for you.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엄청난 일을 해줘서 축복을 주고 선물을 줘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바울의 가슴을 있는 대로 갈기갈기 찢어놓았을 때입니다. 바울은 말도 못하고 가짜래, 사도 아니래. 1년 반 동안에 애써서 세워놓은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머리에서 나는 너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감사함으로 친구를 만드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사랑이, 끝까지 친구 되어준 그 사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누가 나의 친구인가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찾으십시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줬을 때에 고속도로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멀리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모두 이 계명을 쫓아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심장 가지고 친구가 되어주기를,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